오늘은 그 하나님의 통치 이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통치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구체화시키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란 뭘까요? 사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섭리의 한 요소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만물을 존재의 목적에 맞도록 다스리는 어떤 섭리적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권을 갖는 근거는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의 절대 주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시편 95편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성격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왕으로서 어떤 절대적 통치, 또 피조물의 특성에 맞는 통치, 또 피조물이 측량할 수 없는 어떤 지혜로운 통치, 또 방해받지 않는 통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권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상의 왕들은 통치권의 절대 근거를 자신이 갖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대한 이 절대적인 통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은 위임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어떤 고유한 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진정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피조물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 피조물의 고유한 특성을 완전히 알고 계심으로 또 그것에 적합한 통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통치가 자주 변하나 하나님 통치는 이 창조 목적에 부합함으로 영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이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물리적 세계는 어떤 자연 법칙을 통해서, 그리고 정신적 영적 세계는 이 마음의 특성 및 어떤 그 성령의 사용을 통해서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자연 법칙을 탐구하고 또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며 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이해할 때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계를 가진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모든 것은 알 수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오묘한 겁니다. 우리 시편 55편 8절 9절 말씀처럼 이는 내 세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깊고 넓으신 지혜와 또 부유한 지식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냥 무조건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34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저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패할 수 있을까요?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또 기쁘신 대로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좌절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견고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 앉으셔서 지혜롭게 통치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러니까 절대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공간적으로는 온 우주요,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포함해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당연하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온 우주의 모든 것과 모든 곳이 빠짐없이 하나님 통치 영역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광대하신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피조물로 행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인정할 때 피조물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은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 영육간의 모든 존재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또 외면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 또 이성적이거나 또 비이성적인 모든 피조물, 크거나 작은 모든 일, 통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모든 일, 또 통상적이거나 비상식적인 모든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통치하에 있는 겁니다. 이러고 볼 때 우리는 어느 곳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세상 만물과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이 통치의 손길에 있음을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예리한 어떤 영적 통찰력으로 자신의 어떤 삶의 모든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겸허하게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통치에 비추어 우리가 경계할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어떤 우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생각,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모든 것이 어떤 운명에 의해 그냥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일어난다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뜻대로 이 통치해 나가신다는 어떤 성경적 이 교리에 배치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까지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면 왜 현실적으로 종종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할까요? 이런 질문들 종종 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유한한 이성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현실을 하나님의 구속자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의인의 고난이 단지 그 자체로 그칠 수 없고, 반면에 이 악인의 형통이 반드시 축복이라고 볼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즉 여기서 우리가 굳게 확신할 것은 현재 하나님의 통치의 전체 목적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동시에 우리 신앙인들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같은 확신 아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통치하신 일에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인들에서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참새까지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신앙인들의 모든 삶을 다 통치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의 머리털까지 하나님의 세신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모든 상황에서 그들을 또 눈동자처럼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자신과 함께함을 인식하고 또 어떤 처지와 형편하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항상 자신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고 또 그 통치하심에 또 겸허하게 순응하는 또 믿음과 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악인들에 대해서도 통치하실까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모든 일에도 간섭하고 통치하세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죄를 짓는 것을 그 허락하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악을 적발하고 또 벌을 내리시는 걸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 시편 7편 12절하고 11편 6절 볼까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따라서 성도는 이 악인이 잠시 흥하는 걸 보고 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거나 선을 행하는데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끝내 악인이 회개하지 않을 때 의로우신 또 분노를 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하고 이 하찮은 일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작용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무의미하고 우발적으로 보이는 모든 일들조차 이 하나님의 통치는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참새 한 마리가 이 상인들에 의해 무심코 매매되는 이 사소한 현상이나 또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는 하찮은 일까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이 있잖아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예기치 못한 어떤 행운이나 또 우발적으로 보이는 일도 알고 보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작용해요. 우리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작은 일일지라도 그 속에 깃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하는 또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고 순종하려면 이 삶의 형태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감각의 안테나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보길 생활을 하세요. 또 내주하는 성령의 내적 음성 들으시고. 왜? 말씀과 성령은 중생한 신자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주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감화를 주는 거예요. 그때 또 말씀을 또 삶에 적용하면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인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 삶이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순종을 통해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이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적으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인식이 없으면 개인의 삶과 연결이 없어요. 그저 종교적 삶을 영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짐을 인식하고 또 순종하는 삶에 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삶은 이 시대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주어진 권위의 행사입니다. 통치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고 이 권위를 행하지 않으면 주어진 권위의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의 거부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지식은 삼위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것을 또 인식하며 알아가는 삶이 또 신앙인의 삶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